이제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 거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부르시면서 인내하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5월 둘째 주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와 또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죄로 뒤범벅이 되고 여전히 내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해하며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간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 간에, 이웃 간에, 또한 내 자신에 대하여 범죄하고 죄를 짓고 주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왔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내치지 마옵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거두어 주시옵시고 예배에 합당한 자로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당신께서 거두어 주실 때에 저희들이 또한 영치불구하고 가슴을 펴고 주님 앞에 찬송과 말씀으로 나아갈 수가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길을 다독거려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거두어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합당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저희들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고해하고 고백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부르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간구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350장입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거두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교동문입니다. 95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정주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95번을 우리가 함께 교송으로 노래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선한 영들과 의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목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없다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제 우리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함께 교송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에게는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며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로서 산사태까지 이르게 하노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저때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의 모든 일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당신을 높이게 하여 너나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죄질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죄군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가 성령 조명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연약합니다. 완악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녹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산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우리가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샤니가 영어로 읽어주시겠습니다. Then Adam had intercourse with his wife, and she became pregnant. She bore a son and said, "By the Lord's help, I have gotten a son." So she named him Cain.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평소에 하던 강해 설교를 잠시 접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에 관해서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성경이 말하는 부모에 대한 공경, 효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간결하게 이제 순서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은 4월 30날부터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보내드리는 묵상글을 가정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어서 제가 원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또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그들이 결국은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가인입니다. 가인. 오늘 금방 읽었던 우리 한글로는 득남하였다라고 나오지만은 금방 샤니가 읽었던 영어 성경에는 have gotten이라고 합니다. 그냥 자기가 얻었다는 뜻이죠.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가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소유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뭔가를 소유하겠다. 내 자식이니까 이놈은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소유욕이 그대로 녹아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인간들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 가장 첫 번째가 소유하는 겁니다. 소유욕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는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근본을, 모든 인생의 근거를, 모든 사람의 어떤 신뢰를 다 하나님께 두고 살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자신의 인생의 그 근거를 어디다가 두면은 가장 편안할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어디다가 두면 가장 마음이 편합니까? 우리 인간들은 뭔가를 가질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 집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돈이 많고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누린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가진다고 해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가인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그 행복의 그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은 소유하다라고 하는 그 소유욕에다가 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5월달을 맞이해서 소유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리니까 자꾸만 가지고 싶고 뭔가 내 것을 만들고 싶고 그래서 내가 내 것을 가짐으로 해서 내가 마음에 안심을 얻고 또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참된 소망, 참된 평안이 우리의 삶을 가득 메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이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4장 2절에 보시면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고 가인은 땅을 가는 사람이었다. 오늘 샤니 친구가 온다고 그래서 영어 멤버도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안 와서 섭섭하네. 자, 이 양을 치다 오늘 샤니 친구도 어제 미국 왔습니다. 오늘 아마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면 하루는 PCR 검사로 아마 집에 꼭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양을 치다라고 하는, 여기 양을 친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섬긴다는 뜻입니다. serve 한다는 뜻이죠. 그냥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겁니다. take care of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갈다라고 하는 여기에 보시면 이 간다라고 하는 이 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섬기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땅은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가인, 아담, 하와 이 모두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땅에서 나왔습니다. 땅을 다른 말로 말하면 흙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가인은 흙을 섬기는 자니까 흙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벨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가인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이다. 내가 제일이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러한 식의 삶을 산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는 뜻이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보다 누구를 섬겼습니까? 자기 자신. 끝까지 자기 자신만 붙들고 살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득남했구나, 내가 내 것을 가졌구나, 이런 부모들의 마음이 그 자식에게 흘러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잘 살아야 됩니다. 자기는 개차반으로 살면서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잘 살고 부모가 바르게 살면서 자녀들에게 바르게 살라라고 할 때에 이게 먹힌다는 겁니다. 가인은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 아벨이,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자기 동생을 죽여요. 형제의 살인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아벨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 보니까 뭔가 쌤통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자체가 보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살인을 하죠. 그 아벨을 대신해서 누가 납니까? 셋이 납니다. 셋이라고 하는. 이 대신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성경에도 보면 대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4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결국 살인을 당해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가진다면 그 어떤 환란이 닥쳐와도, 그 어떤 살인과도 같은 폭풍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곳에서 수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대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세상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던 것 같이 하나님 분명히 내 삶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좀 해를 당하고 또는 손해를 보고 예수 믿는데 인생이 왜 이러지? 내가 교회 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러한 불평이 쏟아질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것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던 것 같이 분명히 나를 대신하여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5장 31절을 보면 라멕은 777세를 살았다라고 합니다. 777이죠. 저는 빠친코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뭐 일본에 있을 때는 일본에 온 천지가 빠친코입니다. 거기 가면 그런 있잖아, 이렇게 777 하면 그건 잭팟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돈이 팍 떨어지는. 그러니까 777 777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런 아주 뭐 좋게 보면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완전수, 충족, 만족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숫자거든요. 거기에다 777이니까 대신해서 살아가는 이 삶,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잭팟과 같은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흔들어서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남을 대신해서 사는 삶,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10장 이야기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노아 이후 시대입니다.
셈은 노아의 자손이죠. 자식입니다. 그 셈의 후손 벨렉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 시대가 나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의 길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셈과 같은 형제 중에 누가 있습니까? 함은 누굽니까? 함은 세상의 길을 쫓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함은 영웅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니므롯과 같은 힘이 세고 권력을 가지고 폭력을 통해서 뭔가 재산을 챙기고 그래야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명사,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함이죠. 그런데 셈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셈이라고 하는 이 셈의 자손에 보면은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벨은 지나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관통하다는 뜻이죠. 이 에벨, 사실은 여러분 우리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랑 이 에벨이라고 하는 단어 자음은 똑같습니다. 히브리적으로만 보면.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이 에벨에서 나왔다라고 흔히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이 에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 즉 니므롯과 같은 완전히 폭력과 인간의 어떤 그 성공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그 시대를 묵묵히 믿음으로 간직하며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에벨입니다. 에벨의 뜻이 관통하다, 지나가다.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유혹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폭력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야 그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어, 너 예수 믿는다고 뭐 달 될 줄 아냐, 야 나 그래도 나는 내 길 갈 거야 라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에벨이고, 이 사람들을 다르게 말하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만 보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방식보다도, 성경의 방식보다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성공해야 되고 할 수 있고, 예수의 방법보다도 세상의 논리를 따라야만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 히브리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창세기 10장을 넘어서 11장부터는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를 누구를 얻습니까? 사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자손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사라 대신에 누구를 취합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취합니다. 하갈은 어디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인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인데, 이 믿음의 사람이 이방 여인을 취합니다. 예수 안 믿는, 그 말하자면 믿음이 없는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겁니다. 왜?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아.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너무 빠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은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좀 고생하고 내가 교회 안 나오고 지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갖고 내 예수 잘 믿고 교회에 열심히 충성할게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을 준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야, 사라는 이게 아기를 못 가지니까 그러면 내가 내 방식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갈을 취했던 겁니다. 하갈을 취해서 얻었던 자식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부인은 누굽니까? 이스마엘 역시 애굽의 여인을 취합니다. 이방의 여인을 취하는 것이죠. 그 이스마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역사에서
아브라함의 구원의 역사에서 제외됩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스마엘은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자기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고방식이 없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이 사람 여러분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창세기 37장 25절에는 항상 이 사람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이었죠. 내려가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으시면 요나는 항상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땅 밑으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욥바로 내려가고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내려가는 삶. 이 내려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이스마엘에게도 사용이 됐습니다. 이스마엘은 인신매매도 했죠. 성공을 위해서는 물부를 가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항상 내려가서 그 당시에 애굽에 잘 살았으니까 애굽에 가서 한몫 챙기겠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죠. 이스마엘은.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내려가서 비록 세상적으로 성공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성공은 참된 성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골고다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록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은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성공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그 하란에서 이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쫓아왔던 그 믿음의 조상인데 자기 아들이 예수 안 믿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이 마음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참 많이 아팠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이 이스마엘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자, 이 이삭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어서 제단에 이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학자들에 의하면 이 이삭의 나이가 16, 17, 18 정도 됐답니다. 분명히 자기가 아버지가 옛날부터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 자신을 꽁꽁 묶으면 분명히 나를 그냥 번제로 드리려나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16, 17, 18 그 청년이 아버지 나는 어떻게 자기 아버지 아들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분명히 그 역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믿음이지만은 이삭의 믿음도 상당한 믿음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야야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란다. 우리 쉬운 말로 아주 격하게 표현을 해서 너를 바치란다. 아버지 내가 그럼 죽어야 됩니까 여기서? 그럴 때에 이삭은 그 말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성경이라도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서 하면 안 되죠 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참 처음으로 나오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셨죠.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겠다. 너가 필요한 것, 너가 순종하니까 그 순종의 대가로 너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비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아침에 묵상들을 일본 사람들에도 보냅니다. 일본 분 가운데 어떤 분이
답장이 왔어요. 센세이, 목사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순종, 이거 뭐 말이 입으로 제가 지금 순종한다고 그래서 저 자신부터도 어려운 겁니다, 이거.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라고.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마엘과는 대조적으로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을 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면 이 이삭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과 에스입니다. 에스가 형이죠. 그런데 이 에스는 이스마엘이 마치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구원의 역사에서 제외되었듯이 그 다음 세대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마음 아프게. 에스는 여러분 이삭의 자녀이지만은 에스는 결국 이방 여인을 취합니다.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면 에스는 헷 족속의 여인을 취합니다. 그래서 26장 35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지신 분 창세기 26장 35절 없습니까 성경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근심이 되었더라. 네, 근심이 되었더라. 자기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슬픔이 되고 굉장히 지독하게 아픈 비특하게 그냥 아주 그냥 막 찌르는 듯한 그런 아픔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그 형제가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사에서 제외되고 삶이 그러니까 삶의 결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삭은 자기 형이 야 아버지 우리 형이 저렇게 살면 이삭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자기 아들 가운데에 에스라고 하는 작사 그 애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단 말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가는 걸 보고는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은 것이죠. 만에 하나 나의 아들이 내 사랑하는 에스가 이스마엘처럼 구원사에서 만약에 제어된다면 이 어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그들의 마음을 메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이 뭘까요? 분명히 동양적으로 보면 어제 우리 성은이가 와서 저녁 8시에 저기 드론 하는 걸 보러 갔어요. 밤에 구경하러 나왔는데 드론을 보니까 어제는 가정의 달이라고 아주 멋들어지게 하더라고. 하면서 이제 부모님께 이제 카네이션도 드론으로 나오고 마지막에는 봉투가 나와요. 용돈 이런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라 이런. 그럼 용돈 드리고 부모님께 맛있는 거 사드리고 또 부모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고 또 노후에 부모를 잘 모시는 이런 것이 효입니다. 공경에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러한 공경을 뛰어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겁니다. 자기 자식이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효입니다.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는 예수 잘 믿는데 내가 만약에 예수 믿는 것에 조금 등한시하고 터부시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불효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 잘 믿는데 나는 예수 믿기 싫어.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 나는 뭐 교회 대충 믿고 그냥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에 대한 불효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모님과 동일하게 구원의 반열에 서서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효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는 우리가 야곱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축복을 빼앗아서 형이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삼손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 제가 가는 길 보호해 주시고 내 옷도 안 떨어지게 해 주시고 또 내가 재산을 많이 모아서 만약에 돌아올 수 있게 주님께서 해주신다면 내가 당신께 여기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우고 당신께 모든 것을 10분의 1, 11조를 내가 당신께 바치고 그리고 내가 우리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이게 흔히 말해서 베델 언약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어쨌든 저쨌든 재산을 꽤 모읍니다. 상당한 재산을 모으고 또 와이프도 얻고 자기 자녀도 12명의 자녀를 어쨌든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얻고 옵니다.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삼촌 집에서 바단 아람에서 자기가 돌아올 때에 자기가 서원했던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안 지켰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이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베델로 갔었어야 하는데 베델로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세겜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들어갔죠.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재산도 좀 있고 우리 자식들도 쫙 있고 야, 내가 세상 가운데서 좀 뚱뚱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한 마음으로 세겜이라고 하는 세속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 야곱은 이제 살림을 차리고 집을 짓고 살았죠. 그러다가 자기 딸 디나가 윤관을 당합니다. 딸이 그냥 여자로서의 이제 그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오빠들이 분하여서 세겜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그때 세겜 사람들이 다시 그 부족들이 일어나서 저 가족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멸절시켜야 되겠다. 그때에 야곱이 자식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놈들아, 너희들 왜 그런 짓을 했냐?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제 완전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서 이제 우리 가족이 그냥 여기서 완전히 끝나겠구나. 저 세계 민족들이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가족들 다 죽일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한탄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베델로 돌아가라. 야곱이 그때 비로소 깨닫죠. 앞불사, 내가 그때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서원을 내가 깜빡 잊었구나.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에게 사랑을 해주셨는데 나는 그런 이제 내 좀 재산 좀 있다고 내가 또 우리 자식들도 좀 뚱뚱하게 잘 살고 하니까 하나님 그거 없어도 되겠네 하면서 내가 세겜에서 살았고 세겜에서 집을 탁 짓고는 멋들이 살려고 했는데 자기 딸이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그리고 엄청난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때 비로소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베델로는 돌아가지만 어디로 안 갑니까? 아버지 집에는 안 갑니다. 아버지 집에는 안 가요. 제가 언젠가 또 시간이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해서 아주 믿음이 좋았다라고 하지만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들, 이분들이 참 세상을 힘들게 살았어요, 사실은. 지금 야곱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아버지 집에 안 갔을까요? 아버지 집에 안 갑니다.
아직까지 뭔가 남아있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살 수 있을 만큼만 순종합니다. 완전히 이제 꼬로 막혀가지고 두 손 안 들고는 못 베길 때까지는 참 인간 마음에는 교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처를 입기 이전에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참 좋은데 사람들이 교만해서 참 그런 걸 못해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당자처럼 자기 재산 다 잃고 완전히 인생 밑바닥에 처해졌을 때에 곤두박질 쳐내려갔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부모가 생각이 나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베델 이야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려가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내려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인생 속에 이 야곱처럼 야곱의 그 가정에 큰 디나의 사건, 세겜의 사건이 일어나서 그들이 야곱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것을 베델 사건이라고, 그 세겜 사건이라고 합니다. 세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데 여러분들 그럴 때는 늦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다 힘들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찾으면 늦어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세겜의 사건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약속하셨던 것을 다 지키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래야 자녀들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늘 끊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부산고백교회에 속한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 12장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각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세상 길보다도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시고 세상의 성공보다도 하나님 안에서의 잭팟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찬송가 101장입니다. 우리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를 가지고 우리 신앙을 고백을 하고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령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생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고도소서 임마누엘 1절과 3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3절입니다.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잔병과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소이요 임마누엘 아멘. 이제 우리가 성찬을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찬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정하여 주신 거룩한 예전입니다. 우리가 이 예전에 참여할 때에 여러분들께서 믿음을 가지시고 참여하시면 주님과 한 몸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찬 제정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찬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례를 받으시고 신앙 고백을 하신 모든 분들은 이 예전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성별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셔서 구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주님의 한량없는 인자심과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지금 이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성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과 음료로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씨 아들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나오세요. 자, 가족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족들로 나오셔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 데리시고 함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엄마 어디 갔어? 엄마. 나 저기 얘기하고 여러 가지 나중에 지금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손을 다 같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이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이걸로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이들의 생과 우리 함께 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자, 시구야. 아이고, 우리 감사합니다. 엄마 손잡아야지. 엄마 손잡고.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와 유를 축복하시고, 또 시와 유의 엄마를 축복하시고, 항상 이 가정에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옵소서. 아멘. 아멘. 잘안 나오시네요. 잠은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우신 주님, 삶과 주님의 자녀를 기억하시옵시고 당신의 놀라우신 축복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신 이 부름 위에 영원히 함께하게 하옵소서. 아멘. 딸을 기억하옵소서. 이 딸의 육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정확한 육체가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 호영 이제 위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귀한 용서하사 그 가정과 그를 행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사오니 이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며 온 세상 만방에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가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 가족이다. 할렐루야. 자, 손을 다 포개봅시다. 포개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엄마와 자식들이 손을 포개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생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시고 세상 진노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엄마 아빠 다 손잡고 올까요? 엄마 아빠 다 손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하시옵시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축복 또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태의 삶이 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수이는 이거를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자, 손을 잡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손을 모여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신선해가 사랑이 날로 더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의 하나님께서 이 가족 위에 항상 가정하셔서 모든 하나님부터 수고해 주실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사 가정을 도와주시고 또 어머니도 함께하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당신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즐겁게 진행되게 하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딸 지혜가 또 믿음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인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목사로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죄를 범하는 연약하고 더러운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성찬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희들
자녀들이 부모님께 꽃을 달아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어린 친구들은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이제 어떻게 할까? 우리 한 20살 이상 되시는 분들 자기 부모님들에게 가셔가지고 꽃을 달아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기 나는 아들이 안 왔어. 자, 이제 저 뒤에 어린이들 다 나와서 어린이들 엄마 아빠에게 달아드리면 되겠습니다. 윤우야, 엄마한테 가서 이 꽃 달아드려야지. 엄마한테. 재우 엄마 안 달아드리나? 들었어요. 우리 오케이. 아이고 참. 시우는 시우 엄마한테 꽃 달아드려야지. 아니 어째 이렇게 아이디어가 하루미 아빠 달아드렸나? 하루미는? 했어? 자, 꽃 못 따른 사람. 우리 운동기사님이랑 또 남편 되신 분 누가 애들 좀 하나 갖다 달아드려야 돼. 젊어가고 안 해도 됩니다. 젊어서. 자, 559장입니다. 한송가 559장 부르시면서 찬양의 감사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드러나라 우리 집 즐거운
once again, thank you for this time and thank you for this day. Today in our sermon, we learned a lot about how to be a good child and how to be a good child of God. And we learned about many different characters in the Bible that can teach us that. And we pray, Lord, that after today's sermon, we can remember that we are your children and we can honor you and we can honor our parents and we can honor those around us as you wish us to. Lord, please continue to watch over us and thank you for everyone that was able to attend church today. Also, thank you for everyone who is attending online. And we pray that they feel your grace and your wisdom and your mercy every day of their lives, not just on Sunday. And we pray that you continue to watch over us and keep us healthy so that we can continue to honor you. And thank you, Lord, for this church. In Jesus' name we pray. Amen. 아멘.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